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예배는 오늘 표현에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정해주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이 영원하다는 것은 과거로는 창세 전까지 영원,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은 미래로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이게 영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끝도 없는 과거와 끝도 없는 미래와, 그리고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게 영원성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규례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여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제일 7일째에 누가 안식하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중요하네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이든 주일 개념이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날, 하나님의 날은 주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하사해 준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절차상 거저받은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과 전 세계에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일을 영원한 왕이 하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았어요. 그럼 이 받은 이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소중히. 그래서 주일을 범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할 우수한 사건과 이게 많을 거예요. 못 지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 존재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날이요. 그래서 이게 날과 절기의 개념이 영원한 절기라 하였으면 이 절기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부분이 그 영원한 규례냐, 이건 여호와의 날이다. 영원한 규례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다.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영원한 규례다. 이러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만 이 말씀을 썼어요. 모든 날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요하다는 뜻이죠. 주일이 중요한 것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절기 중에서 유월절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요. 유월절 예수의 피 속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랐을 때 죽음을 면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유월절이. 그런데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믿는 자들의 온 세상 인류에게 죄 사함의 속죄의 일을 해주셨어요. 유월절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 것이 되는 역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왜 교회의 일원이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속죄해 주신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할 때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영원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겠어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태동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오순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할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팔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실절 들어가기 전에 나팔을 불어요. 이때 나팔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절은 왜 그렇게 영원할까? 초실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왜 그렇게 영원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절기니까 영원해야 되죠. 유월절에 대한 제사함이 영원한 것처럼 이 사건도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성할 천국의 세계까지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속독으로 읽다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정말 넘겨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스크린이 막 지나가요. 어제 요한계시록을 속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이 절기 순서대로 기록했네. 절기 순서로 기록했어. 속독하다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영원한 주제가 되는가 이 절기가를 은혜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에 희생하신 예수 그러면 교회 그러면 교회 그러면 성경에는 계시록에 기록된 7개의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7개의 교회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상 빨리빨리 하고 다음에 연속적으로 강해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일에 대해는 첫사랑이 오직 예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오직 예수라는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게는 너희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올 거야.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죽도록 충성해서
이겨야 돼. 이게 교회야.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지금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교회가 말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교회 내에서 음란의 일이 나타나면 안 돼. 교회에서 이건 절대 안 돼. 그런데 지금 이게 교회마다 허용되고 있다면 잘못된 교회죠.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해서 어쩌고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법을 따라가면 안 돼. 그 뜻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사단의 깊은 것,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그 깊은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흔들면 안 돼. 깨어 있으라는 뜻이죠. 교회. 그 다음에 타대교회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내 행위를 온전케 하라.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온전한 게 없어. 즉 세상 것과 섞여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온전함이 없어. 그래 우리 교회 얘기도 해당되지만 여러분의 개개인의 교회도 지금 똑같이 이 가정도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느 관계에서는 우리가 인내 금방 누가 그랬죠?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랬죠? 인내하게 해주세요. 참아야 할 그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참아야 될 세상이 온다.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지금 핵심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은 미지근해서는 안 돼. 미지근해서는 안 돼. 저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김나라 사모한테 부탁해가지고 손영보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서 쓴 책이 있어요.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그걸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 책을 붙잡고 이 바쁜 와중에 이틀 만에 밤에 그냥 논스텝으로 읽어버렸어요. 얼마나 긴장도가 되는지. 독방이 사방 80cm라는 것도 나는 처음 알았어요. 80cm에다가 가둬놨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 독방이 130cm래요. 그러니까 절대 다리 뻗고 눕지 못하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80cm니까 맨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하고 엉치뼈하고 다 그냥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왜 이분이 이런 순환을 받느냐? 그분은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요. 확실해. 아니면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고 차가우면 차갑고 뜨거우면 뜨거운 거야. 말세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앞반절의 이 기록이 6월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6월절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나서 영원한 규례로 두 번째 규례가
칠칠 혹은 맥추절,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을 두 번째 절기로 정하시고 영원한 절기다 규례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일곱 인의 이야기예요. 인이 뭐냐면 도장이거든. 도장. 그러면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영혼과 교회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말씀으로 도장받는다, 하나님 도장받는다 이런 말이 없고, 인치심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이라는 글을 딱 읽다가 이거 성령이네. 근데 어떻게 보자면 천사에게 하나님이 두루마기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둥그런 두루마기 쓰면서 여기에 인이 찍혀 있어요. 인이 찍혔어요. 안에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도장을 찍어서 봉인했다는 뜻이에요. 이 일은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도장을 찍었어.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가 이 인을 때려가지고 탁 풀었어. 그러면 봉인이 해제되는 거예요. 뭐 충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 인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첫 번째 인을 때니 흰 말이 나와서 하얀 말이 나와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얀 말을 탄 존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인이 지켰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인들을 분별을 해요. 어느 시기에 와서 이게 봉인이 딱 풀려버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가 이겨요. 거짓한테 우리가 집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죠. 이게 신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상세히 오늘은 그냥 서론적인 얘기만 할게요. 왜? 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은 붉은 발이 나옵니다. 붉은 발이 나오면서 두 번째 천사가 인을 풀으니 붉은 발이 뛰어나와서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 피천지로 만드는데, 표현이 뭐라냐면 죽이고 죽이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냥 막 전쟁으로 뭐로 살인으로 막 강도로 사람이 죽이는 일이 막 일어나.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치켜 있을 때는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이 죽음의 세계를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봉인이 풀려버리면 아무에게나 죽임을 당해요. 세 번째 말이 풀립니다. 검은 발이 나옵니다. 기근이라고 있어요. 검은 발이. 기근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삶이 상당히 풍요로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에게 들어오는 이 기독교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에다가 기근에 대한 말씀을 인을 찍어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기근에 대한 양이 봉인이 풀려버려요. 어떻게 돼요? 사방천지에 식량이 없어서 다 굶어 죽는 일이 생겨요. 이게 검은 발이에요. 청황생발이 나옵니다. 청황생발은 질병입니다. 청황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사람이 곱게 죽으면 피부가 하얗게 변해서 곱게 죽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죽으면 사람의 시체가 파라져요. 파란 시체를 보면 인근을 빨리 피해야 돼요. 감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체를 보면 빨리 피해서 의료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의롭다고 우리가 맞았다면 큰일 나요. 이게 청황생발 얘기입니다. 전염병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주님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모든 질병을 다 고쳤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명령하면 떠나요. 나아버려요. 그런데 성령으로 봉인되어 있는 이 전염병에 봉인이 풀렸어요. 그러면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범적으로 코로나 때 이걸 풀었어요. 앞으로 거대한 바이러스 역사가 왔을 때 이 봉인이 풀렸으므로 다 지금 그러죠. 2, 3년 내로 어마어마한 이 세균들이 바이러스로 올 것이라고 그런 역사를 말하죠. 그러면 인이 뛰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의 시대에 성령으로 모든 역사, 자연, 만물, 바이러스까지 통제하고 있는데 통제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역사는 성령을 거두어버려요. 그러면 풀려요.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조짐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규례를 어느 때의 규례를 쓴다면 오순절 사건하고 딱 연결되는 규례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규례가 영원성을 가져요. 심판 때문에요. 그러나서 여섯 번째 이럴 때니까 순교자들의 탄원 소리가 나와요. 무수히 순교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이 피해값을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친구들이 동료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너희를 안식하고 쉬고 있으라 그래요. 순교자가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육체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었다고 인이 떼져서 이게 풀려버리면 아무나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 현상이 지금 중동과 이슬람권과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지라니 막 우간다에서 막 그냥 총살하고 막 하는 거 영상 같은 거 봤을 거예요. 무지하게 죽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판받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종의 단체가 와서 그냥 살인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불법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의 이슬람 종교경찰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시행해버리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경찰도 가만히 있어요. 시행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전체주의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빼앗아 버리고 죽여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자신들의 말을 안 들으면 왜 그러냐면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서 이 봉인이 해제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순교자 1,000만 명 이상 믿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절반만 순교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500만 명 이상이 금세기에 순교하는 역사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이때 될 때 빨리빨리 목숨 다 내놓으세요. 아예 갚버리는 게 낫지 부드러 끄끄하게 살다가 처참한 걸 보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막으신 이 봉인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인이 그냥 떼어져 버리면 떼어져 버리는 난리.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우리가 겪은 바고
전 세계에서 지금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절기가 어느 때의 절기가 이어지냐면 맥주 감사절, 오순절 이어서 일곱 인을 때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절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영원토록 지켜야 할 여호와의 날이다. 아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나와. 나팔 불 때 우리 찬송 나팔 불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때니까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준비합니다. 나팔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나팔절 이해하려고 간단한 멘트를 하나 던질게요. 이단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날짜를 지정해요. 이 날짜를 지정하면 언제 가장 많으냐면 나팔절 절기와 이어지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 이때가 가장 많아요. 9월 27일, 10월 몇 살, 10월 며칠 해가지고 11월 달에 들어가는 추수감사절 이전 요 기간에 이단들이 주님 오신다고 하는 말이 제일 많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가지고 천사들이 나팔 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 대한 이 절기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나팔 불 때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면 천사들이 나팔 부는 일이 뭐냐? 첫 번째 나팔을 부르니 이 지구상에 있는 수목이 3분의 1이 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구상에 있는 나무 식물들이 3분의 1이 멸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멸종했나요? 지금 멸종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멸종했습니다. 지금 이게 완성됐어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는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이루어졌나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바다에 있는 무수한 생물들이 인간들의 탐욕과 제약 때문에 바다의 고기들과 바다 속에 있는 풀, 산호들이 다 죽었어요. 3분의 1 이상 죽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강과 물의 3분의 1이 해압을 받는데요. 세 번째 나팔 불면 이게 이루어졌나요? 예,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각 하천이 오염돼 가지고 직접 떠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3분의 1이. 그래서 지금 다 정수된 물만 들어와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물이 있는 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 세상에 알리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보화예요. 이 물이 다 썩었다는데 우리는 생수가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우물가에 물을 저걸 풀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러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나팔이 불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번째 나팔을 불면 해와 별이 빛을 잃어서 3분의 1이 줄어든대요. 사실 지금 우리가 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맛이 떨어지냐면 태양으로부터는 빛의 강도가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물들이 맛이 없어요. 비타민 수치와 미네랄 수치가 막 팍팍 떨어진 이유가 빛의 강도가 줄어서 그래요. 별빛이 줄어서 그래요. 이것도 이루어졌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성령의 인치심을 없는 사람들에게 이상 질병이 와가지고 고통이 온대요. 고통이 오는데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현대인의 정신병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죽는 사람들 보면요, 의지와 건강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요. 죽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맨날 아프다 그래. 맨날 아프다. 아이고 나 죽을래. 아이고 나 죽을래. 사람들 죽는 거 못 봤어. 안 죽어. 맨날 나 죽는 어디야. 고통스럽대. 그런데
그런데 나팔 불 때 천사들이 누구에게 부라고 했냐면 성령의 인치심이 어느 사람에게 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 죽는다고 하는 정신병이나 기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잘 생각하게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든다고 그래요.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지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은 모든 질병과 귀신의 역사를 통제하게 돼 있어. 그런데 금방 이 인을 봉인을 해제해버리면 난리나.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건 지금 우리가 이기고 갔는데 앞으로는 난리나. 성령이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첫 번째 나팔을 부르면 이영병, 만만의 이영병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병사들이요, 이영명이 넘습니다. 단일국가 중국에서만 해도 2억 명이 넘어요.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벌인대요.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불어서 자연현상의 3분의 1씩이 떨어져 나가고 빛도 줄어서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정신병과 등등의 고통으로 그렇게 아파하고 이런 현상이 좋는데 이게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10월 며칠 나온다고 하면 날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팔 부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 이게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속독을 했다고 하잖아요. 막 이 휠이 확 지나가서 막 내가 하는데 나팔 불 때 그러니까 막 구약성경은 나팔절 이야기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팔 분 다음에 무슨 일 하면은 대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에서 제사장들이 12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 밭에 들어가가지고 이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절기상.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수확한 후에 저장한 후에 2주 후에 15일 후에 초실절을 해요. 그러니까 나팔절하고 추수하는 기간하고 초실절하고 기간이 짧아요. 한 달 이내, 짧게는 2주 안에 다 끝나버려야 돼요. 짧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절기가 추수,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아주 마지막 절기를 줍니다. 마지막 절기는 완전 심판이거든요. 심판인데 7대접이 준비돼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어봐서 알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대접을 보면 땅에 우상 숭배자와 짐승의 표, 육육죽을 받은 표의 사람의 악한 종기가 나는데요. 피부 괴사 현상이 나와요. 이 현상이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을 보면 바다가 피로 변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데요. 아직은 3분의 2 가까이 살아있죠. 바다가 피로 변하면 공기 중에 노출된 피기 때문에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그냥 다 썩어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물과 무슨 바닷속에 있는 식물까지 다 죽어버려요. 대접을 보면 바다가 다 죽는데요. 세 번째 대접을 보면 피가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이 있는 모든 생수 먹을 수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해서 썩어버린대요. 그러면 또 심판받죠. 네 번째 나팔을 불면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태양이 불이 타가지고 불태움이 있대요. 불태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을 보면 흑암과 고통과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온다.
어둠과 고통과 종기가 나와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대절원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가지고 모든 영적인 존재, 귀신, 마귀, 사단, 영적인 존재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 있대요. 영적 마지막 전쟁이 있대요. 일곱 번째 나팔을 공중에 부으니까 천둥, 번개, 지진해 가지고 이 천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진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이,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을 볼 때처럼만큼의 재앙이 이 세상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성이 세 갈래로 깨진대요. 그러면 서울이 세 갈래로 깨져요. 지구가 세 갈래로 깨져버려요. 그렇게 할 재앙이 온대요. 상상이 초월되죠. 이때 나타난 말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거둔다고 했어요. 진노의 포도주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존재 악인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싹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이 절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 절기예요. 이 절기가.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절기들을 정해놓고 영원한 규례다. 이 규례는 6월절은 구약에서 정해진 6월절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제한되고 또 그렇게 제한돼 가지고 이 심판 때까지 제한이 돼. 그게 일곱 교회들 이야기야. 77절이라고 하는 맥추감사절이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나온 일이야.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 가서는 77절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인을 떼는 역사가 가지고 성령으로 봉인된 이 땅의 모든 저주의 사건들이 풀려버릴 거야.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시면 큰일 나는 거야, 너희들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팔절을 이야기합니다. 나팔 불 때 이런 이 나팔을 이스라엘에게 나팔절에서 대대적인 나팔을 불면 그와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다 들러 나가서 모든 수확을 합니다. 겨울날 수확을 다 해요. 100% 싹 다 꽂아요. 그러면 이 절기는 어느 절기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 악인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심판으로 수확해버리고 믿는 자들은 그들은 구원하여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자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을 받을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되냐면 그들은 생명수 강가에 들어갈 것이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될 것이며 하늘나라의 주님이 완성해 놓은 새 예루살렘 하늘 성전으로 너희들이 입성해서 들어갈 거야. 하늘 성전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세상은 끝나. 그래서 주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시점, 주님이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마가다. 나는 처음이다, 나중이다라고 하는 이 나중 시간 지점까지 믿는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갈 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어느 절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4월, 6월절 때마다 이 줄기를 생각해야 돼요. 성령 강림절, 맥추절 때마다 이 줄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을 떼는 현상을 봐야 돼요. 거의 다 인이 다 지금 다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사건으로 가서 나팔 불 때 사건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가을 절기 들어올 때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 절기가 딱 들어올 때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영원히 추가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기록될 때 저 규례를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 여호와의 날이다, 영원한 규례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안착될 때까지 이거는 멈추지가 않아. 이 절기는 절길 때마다 너희의 믿음으로 확인해. 진짜 속죄 안 받은 유월절 사건이 내게 있는 거야? 확인해라. 한여름에 오면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일이 너희 주변에 이렇게 나타나냐? 7일이 뛰는 상관처럼 기근이 있어, 전염병이 있어, 뭐가 있어, 사람이 죽었어. 성령의 일이 아니야. 성령의 일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야. 이 생명의 법이 상실되어 있으면 큰일 났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네. 나팔불대 현상에 가지고 계시록이라는 나팔불대 사건이 우리 주변에 계속 지금 뒤되고 있으면 큰일 났네. 주님이 낯을 들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싹 100% 수확할 거야. 추수할 거야.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수확할 거야. 이거를 절기 때마다 확인해가지고 너희의 생명이 영원하도록 가도록 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 그래서 제가 방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왜 영원한 규례라고 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의문을 갖고 계속 성경을 묵상하다가 실제로 토요일 날 우리 뭐 포크레인 이래야지, 뭐 김장당 해야지,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 4시쯤 일어났어요. 4시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주일 설교 준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계시록을 막 속도로 읽는데 한 방 맞았어. 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하는 얘기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요. 여러분이 한 해를 이렇게 살잖아요. 살면 한 해 살 때 우리는 지금 가을 절기에서 겨울 절기로 들어가요. 이 절기에는 무조건 영혼 수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영혼도 잘 보존돼서 수확이 돼야 되지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큰일 나죠. 큰일 나. 전도에서 수확 열매 있게 돼요. 물론 내년을 보면 또 오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신앙생활상 마지막 날이라고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충성교회가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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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